할렐루야. 나이가 꽤든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가 외양간에 가니까 소가 두 마리 송아지를 낳았습니다. 쌍둥이 송아지를 낳았습니다. 예전에는 농가에 송아지 낳으면 아주 경사합니다. 송아지 한 마리가 그 집에는 최고의 보물입니다. 이 나이든 농부가 너무너무 좋아갖고 정심을 맛있게 차려놓은 아내한테 달려갑니다. 여보, 우리 소가 송아지 두 마리 낳았대. 한 마리는 주님께 드리고 한 마리는 잘 키웁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내가 맛있는 정심을 차려놨는데 이 농부가 우울해지고 시무룩하게 앉아 있습니다. 아내가 묻습니다. 여보, 왜 이러세요? 그렇게 행복해하고 송아지 한 마리 팔아서 주님께 드린다고 그렇게 좋아하던 당신이 왜 이러세요? 그랬더니 이 나이든 농부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여보, 오늘 아침에 외양간에 가봤더니 주님의 송아지가 죽었대.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렇게 살지는 않습니까? 두 마리 송아지 중에 한 마리가 죽었으면 주님의 송아지가 죽었습니까? 내 송아지가 죽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송아지가 죽었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내 송아지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을까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우리 한경훈 지사님이 82세인데 탄력 끌다가 의자에 떨어져서 뇌진탕이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 떠나는 시간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던 사람과 자기가 주인 되어 살던 사람은 마지막 인생을 마칠 때에 달라도 너무너무 다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풍성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사람은 자기께 넘어가서 풍성하다는 것이 나중에 가보면 별거 없고 인생을 마칠 때는 예수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는 귀절들이 굉장히 많아요. 밑귀절만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신명기 10장 14절입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시편 24편 1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누굽니까? 나의 목자예요. 양은 누굴 따라가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 따라갑니까? 목자 따라가면 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한번 요르단에 이봉구 선교사님 부부랑 우리 부부랑 그 디본이라는 곳을 갔어요. 갔더니 양 치는 사람들이 양을 많이 거느리고 있더라고요. 그때 이봉구 선교사가 그 양 치는 목동에게 양을 한번 흩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휘바람 비슷한 소리 하니까 양이 다 흩어지더라고요. 다시 양을 모으라고 해보니까 또 어떤 소리를 하니까 양이 다 모이더라고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푸른 풀밭에 가서 실컷 먹고 쉴 만한 물가에 가서 물 마시고 쉴 수가 있고 우리에 와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양의 살 길은 뭐예요? 목자만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누구예요? 양이에요. 양. 누구 따라가면 돼요? 목자이신 여호와.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면요, 예수님 책임져 줍니다. 우리 진우 형제와 지혜 자매가 이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이 자기 먹을 거 염려하겠습니까? 엄마 젖만 빨면 됩니다. 엄마가 다 보호해 줍니다. 아빠가 다 돌봐줍니다. 아주 간단하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맡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양이에요, 양. 목자이신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우리의 모든 걸 책임져 줍니다. 아멘. 인생은 아주 간단합니다. 너무너무 단순합니다. 자꾸 내가 하려니까 이제 힘이 든 거예요. 갈등이 오는 거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데 염려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잖아요. 하나님 더 먼저 생각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잘 먹이고 입히려고요. 하나님이 더 애를 쓰세요. 부모님보다 하나님은 더 애쓰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에게 풍성히 누리게 하십니다. 경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성도들 가정도 방문해보고 식당도 방문해보면 잘 되는 데는 잘 되는데 어떤 분들은 매우 어려워합니다. 아마 전 정권에서 이 경제적인 체질을 개선 못하고 빚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목자이신 하나님, 그분을 따라가면 어떡할까요? 그분이 풍성히 우리에게 부어주는 겁니다. 풍성히 누리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하셔서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AD 51년 52년경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55년경에 에베소 교회를 세우면서 소식이 들려오죠. 글로의 집을 통해서 또 편지를 통해서 에베소에 있는 그 먼 거리에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그 편지를 읽고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디도를 보냅니다. 바울이 눈물의 편지, 통곡의 편지, 책망의 편지를 들려서 디도를 보내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이 디도를 드로아에서 만나려고 했는데 만나지 못하게 되고 마케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 대해서 2번 오기로 약속했으면 와야지 왜 안 옵니까? 부정적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후서 1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케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케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했는데 바울은 2번 안 가는 게 좋겠다 생각했어요. 2번 가면 혹시 그들에게 더 책망할 것 같아갖고 그들을 아껴서 2번을 가지 않는 건데,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정언하게 하시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뭐 하려고? 아끼려 함이라. 아껴서 안 가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은 약속을 안 지키네, 사도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이렇게 안 좋은 얘기, 부정적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디도의 편에 고린도후서 2장 3절의 편지를 가지고 보내게 됩니다.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을 확신함이로라. 이렇게 눈물의 편지를 디도를 통하여 보내게 되는데, 빨리 디도가 와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알려주면 좋겠는데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했는데 디도가 오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무슨 일이지? 디도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 고린도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제 바다를 건너서 마케도냐로 갑니다. 한번 지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 에베소는 지금 터키 서쪽에 있죠. 에게 쪽에 있죠. 그 위쪽에 북서쪽으로 들어와가 있고 이제 이 에게를 건너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 그리스의 북동부 여기에 보면 마케도니아 어떤 교회가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고 베레아 교회가 있습니다. 자, 이곳으로 이제 바울이 건너간 겁니다. 밑에 고린도가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 남부에 지금 고린도가 있는데 이 고린도에서 디도가 마케도니아 바울이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om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디도가 와서 바울은 너무너무 위로가 됩니다. 디도가 좋은 소식을 왔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디도가 와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사도 바울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고 애통하게 되고 열심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디도가 가지고 온 거예요. 바울이 너무너무 기뻐해요. 나를 더 기쁘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디도가 온 것도 기쁜데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그들이 바울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던 것도 이제는 잘못했다고 그러고 바울 사도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고 그러고 빨리 뵙고 싶다고 그러고 그들이 잘못했던 거 다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디도가 가지고 왔을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7장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런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이제는 주님께 돌아오고 또 바울을 선대하는 회개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은 어떻게 다를까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우리 크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영어 번역은 가드리 소로우, 이 근심을 영어 번역은 슬픔으로 번역했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 근심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룬다. 회개란 말이 뭐예요? 회개란 말은 세상으로 가던 길에서 돌아서 가지고 하나님의 길로 유턴하는 것. 내 중심에 돌아서 가지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유턴하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제 회개한 거예요. 가드리 소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고요. 세상 근심, 더 소로 오브 더 월드, 세상 근심은 어떤다고요? 데스, 사망을 이룬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많이 합니까? 세상 근심을 많이 합니까? 굉장히 다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을 많이 갖습니까? 세상 슬픔을 많이 갖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면 회개를 이룬단 말이지. 세상 길로 가던 내가 하나님의 길로 돌아선단 말이죠.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신단 말이죠. 자,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회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자기 중심에서,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의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고린도 교회가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간절하다는 말은 뭐예요? 그들이 옳은 걸 하려고 간절합니다. 바울을 만나고 싶어서 간절합니다.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지금까지는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바울을 보호하는 얘기를 합니다. 바울을 세워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분하게 하며, 분하다는 말은 죄에 대해서 분하단 말이죠. 자기들이 부정적 얘기하고 또 죄짓고 세상 문제로 근심하고 여기에 대해서 분했단 말이죠. 그럼 죄에 대해서는 분해야 돼요. 얼마나 두렵게 하며, 두렵다 하나님을 경외한단 말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바울을 사모합니다. 복음 전하고 지도자들을 사모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있게 하고 바울을 위해서 열심히 그들이 열심을 내게 됩니다. 얼마나 벌하게 하며, 이 벌한다는 말은 자기들이 잘못한 걸 갚는 거예요. 손해배상을 해주는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은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용서해 주고 내가 갚을 걸 갚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들이 회개하게 된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깨끗함을 나타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이게 풍성한 삶을 사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와 이제 바울 사이에 신뢰가 회복이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은혜가 회복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먼저 드리면 풍성하게 부어주십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으면 못 견뎌요. 몸으로 봉사하고 싶지요. 물질을 드리고 싶지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거야. 사업의 회장님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는 사장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주인 되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 알아서 운영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분은 명철이 한이 없으세요. IQ가 무한대란 말이에요.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을 때 이제 고린도 교회 첫 번째 편지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성경금을 보내자고 그러거든요. 자, 우리 고린도서 16장 1절로 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함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려 하리니. 아멘. 자,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어렵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스데반의 순교의 피 위에, 야고보 사도의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20년이 지납니다. 20주년을 맞이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대상들과 사내든 공회가 권력을 잡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핍박합니다.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기독교 사학가들은 파산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일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교회는 재정적으로 파탄 직전에 있습니다. 이때 바울은 지중해 안에 바울이 개척했던 갈라디아 교회,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의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에베소 교회, 여러 교회에 우리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를 살려야 된다. 예루살렘 교회가 파산 직전에 있다. 이렇게 성경음을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살리자고 했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마케도니아 교회 선례를 들면서 오늘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케도니아 교회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8장 1절로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케도니아 교회,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와 베레아 교회는 어때요? 은혜를 그들이 고린도 교회가 알기를 원했는데요. 이 은혜란 말은 이제 은혜 받고 나면 재정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으면 못 견디게 되거든요. 이 세 교회는요, 환난의 극심한 시련 가운데서 아주 넘치는 기쁨으로,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드렸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들은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성경금을 모금을 합니다. 자, 우리 4절 읽어볼까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렇게 성경금을 그들이 해놓고는 바울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빨리 성경금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야 안 됩니까? 간절히 구했다. 성경금을 모아놓고 사도 바울님 빨리 우리 보냅시다.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어한다는데 우리가 섬겨야 안 되겠습니까? 그 교회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데 우리가 잘 섬겨야죠. 이렇게 지금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자, 마케도니아 교회가요, 은혜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립니다. 자신을 주께 드려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경을 모금해서 바울과 그 선교팀에게 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히 부으십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한번 깨달아 보세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면 나도 하나님께 드리죠. 이런 조건부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먼저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세요. 우리가 펌프에 물을 부어도 마중물을 먼저 부어야 돼요. 그래야 콸콸 쏟아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 드리고 싶으면 못 끊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제가 39년 동안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봤잖아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은혜를 베푸시고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는가 참 자주 봤죠. 제가 보니까 공통적인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순서가 하나님께 먼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오셔도 대통령의 순서 넘버원이잖아요. 하나님이 대통령보다 더 앞이잖아요. 그럼 먼저 우리가 하나님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원리를 잘 깨달아 보세요. 이 원리를 깨달으면요, 사업을 할 때에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다 이끌어가죠. 그분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분 앞에 먼저 드리게 되고 그분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어주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해보니까 저희 교회 수입의 30% 드리고 50% 드리고 이런 분 보면 부어주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한 30-40% 드리는 한 형제랑 통화를 해봤어요. 야, 어떠냐? 너 하나님 부어주는 거 경험하지? 그랬더니 목사님 경험하고 말고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많이 부어주세요.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잘 깨달아 보세요.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놓쳐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부어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대단한 분입니다. 참 놀라운 분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하시도록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에게 부유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8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자, 디도가 와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디도에게 이제 권하기를,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진짜 회개했으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성경금을 모금하도록 하라. 이 은혜를 성취하도록 하라. 은혜 받은 증거는 지갑이 회개해야 돼요. 사람이 제일 찔긴 게 돈이거든. 재정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인색하거든. 이거를 안 내놓으면 하나님이 부어주는 복을 놓쳐요. 내가 노력하는 것만큼 가질지 모르지만 또 하나님이 옆으로 세게 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재정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성취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바울이 이걸 알죠. 디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성경금을 잘해서 고린도 교회에 전달해야 안 되겠냐.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제 회개해서 믿음도 생기고 말도 이쁘게 하고 지식도 나오고 간절함도 생기고 사랑하는 모든 일에 풍성한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성경금 보내는 것도 풍성하게 하라. 이 은혜란 말을 예루살렘 교회에 재정 드리는 걸 은혜로 표현했어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내 몸을 드리고 싶고 재정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표예요. 자,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바울이 명령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간절함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이제 한번 증명해보자. 니들이 진짜 회개했다면 말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지도자에 대한 간절함이 생기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재정적인 부분에도 그러면 니들이 진실한지 한번 증명을 해봐라. 자, 그러면서 바울이 예수님의 최고의 본보기를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구절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은 어디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에요. 하늘의 온갖 좋은 것들을 하나님 아들로 다 누렸던 분이에요. 참 대단한 부유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거잖아요. 그 아들이 다 누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그 아들을 인간의 몸을 오게 합니다. 그리고 죄인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그 십자가 사형들의 예수님을 대신 죽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사단을 쳐서 겁소를 때리고 우리를 가난해서 부유하게 하고 질병에서 치유하게 되는 놀라운 십자가가 됩니다. 우리 십자가 앞에 나가면 죄가 사해지고 가난이 떠나가게 되고
질병이 떠나가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에게 부유를 준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손에 잡히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손을 잡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내 손 잡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 어머님이 제 손을 잡고 시내가 겨울을 자주 건넜습니다. 덜에 같이 따라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좀 컸다고 어머니한테 엄마 오늘 내가 엄마 손잡고 건널게. 근데 엄마가 거꾸로 말해요. 얘야 물살 센데 너 넘어지면 어쩌려고 그래. 제가 고집을 피웠던 것 같아요. 아 엄마 그래도 오늘은 내가 엄마 손잡고 한번 건널 거야. 저는 당당하게 센 물가도 이제 건널 걸 한번 엄마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근데 얕은 물가에서는 잘 걷는데 센 물가 가는 게 안 되더라고. 엄마 손을 제가 놓쳤어. 다 버렸어요. 그때 엄마가 하는 말이 얘야 봐라 내가 네 손 잡아야 안전하지 네가 내 손 잡으니까 놓치니까 봐. 다 버렸잖아. 빨리는 내가 해야 되는데 그래. 네 다 버렸잖아. 내가 예수님 손 잡지 않으세요? 예수님 여러분 손 잡으면 돼요. 예수님 여러분 손 잡으면요 그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그러면 풍성한 은혜와 복을 부어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